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옆에 분들도 좀. 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참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TV를 통해서 연예인들만 봤지 그 뒤에를 본 적이 없잖아요. 카메라가 거기를 비춰주지를 않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 나왔는데 이 카메라가 연예인이 아니라 그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매니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매니저의 관점에서 연예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예인은 그 카메라로 찍어온 걸 같이 패널 들고 함께 보면서 매니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매니저가 나를 이렇게 그동안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연예인의 관점에서 볼 건지 아니면 매니저의 관점에서 보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전혀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기사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마가복음에 이미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이게 이미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굳이 또 7장에, 이 8장에 와서 그와 너무도 비슷한, 그래서 일명 이걸 우리가 이름해서 이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7개의 떡으로 먹였다고 그래서 칠병이어. 5병이어나 7병이어나 그 떡이 개수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마가는 여기다 한 번 더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내가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까? 이 무리들이 지금 굶주렸는데 어디서 먹일까?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 나온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관점,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관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8장은 이 칠병이어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요 이 무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지금 마음, 여러분의 지금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도 온 사람도 있느니라.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요, 어디서 그가 왔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가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시고, 누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무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형편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30년 지기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산수가 나와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시세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예요.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 4마리. 아우, 잘하시네, 산수.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참새 몇 마리?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럼 이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덤으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값 받고 판 참새 4마리뿐 아니라 덤으로 얹어준 요 깍두기, 요것도 뭐 하신다? 살피신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덤으로 준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펴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켜준다고 말하면서도 저 가서 TV 저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그 세심한 보호하심, 지키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가 뭐예요? 보호해 줄 부모가 없는 아이가 고아예요. 그렇게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자 없는 사람처럼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을 일컬어 군중 속의 고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고 카톡 친구는 많은데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고독한 자. 홀로 외로운 섬에서 고독한 거야 당연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한 건 당연해요. 근데 현대인은 아는 사람은 많은데,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이웃은 많은데, 친구는 많은데 진정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부 다 고독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때도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전화해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는 외로움. 인사를 하고 하이 인사는 하고 반갑게 인사는 하는데 진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괴로움, 여러분의 그 외로움, 여러분의 그 고통,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아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고독할 때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무리들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것으로 먹이심으로 나타나요. 먹여주심.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는 주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것으로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없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무리를 먹일 때 다른 데 가서 찾지 마라. 네가 가진 걸로 먹여라. 네 가진 걸로 나눠라.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가서 떡을 사다 먹이니까. 주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 주머니를 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봐. 너 몇 개 있냐? 7개 있습니다. 7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기 모인 4,000명을 다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7개 가졌으면 7 가지고 7명을 먹이든 반씩 잘라서 14명을 먹이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7개 가지고는 못해.
이 많은 4,000명을 다 먹이려면 내게 적어도 700개는 있어야 돼. 700개를 주시면 제가 먹이겠습니다. 아니 700개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7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이웃을 먹이라 말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 7개밖에 없어요. 저 700개 가진 사람한테 가서 말하죠. 그럼 700개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7,000개 가진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700개도 모질라요. 여러분, 주님은 네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있는 것으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왜 주님은 7개밖에 없는 제자에게 이걸 물으실까요? 여러분, 7개를 주시고 이걸 묻는다는 것은 너는 네가 먹일 수 있는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4,000명을 다 먹일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제자들 중에 700개를 가졌을 때 물으셨겠죠. 200데나리온 돈을 가졌을 때 물으셨겠죠.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주님은 그 무리들을 먹이실 때요, 다른 사람 것 갖다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진 것으로 나눠 먹이라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가는 그 사랑은 여러분 700개를 찾아서 4,000명을 다 먹이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5개 주셨으면 5개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7개 주셨으면 7개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먹일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 그렇게 먹은 7명이 또 다른 7명을 먹일 거고, 그렇게 먹은 14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32명을 먹일 거고, 그렇게 먹여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7개를 여러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4,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놓을 때, 내 것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가면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영국에서 나름 큰 공을 세운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인데, 거기에 보면 한 성공회 주교의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은 700개의 떡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7개밖에 되지 않는 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부터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나눌 때
여러분이 있는 것을 베풀 때 주님의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결코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부터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뭐가 없다고,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할 수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에 다른 데 가서 떡을 사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 가진 것으로 먹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드러나요. 아낌없이 내어주심. 7절 말씀에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다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칠병이어에서는 떡 7개를 먼저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한 다음에 생선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2마리라고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적은 생선이에요. 적은 생선. 그게 많지 않은 양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거기 모인 4,000명에 비하면 이 생선은 그저 콩 한 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도 그들에게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마 되지 않지만 큰 무리에 비하면 그저 한 사람 먹을까 말까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것이지만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당신의 몸만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이 가지신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콩 한 쪽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요. 이것까지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요 여러분 이 작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사실 우리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콩 한 쪽 나눠봐야 콩 반쪽이잖아요. 콩 반쪽. 콩 반쪽 가지고 여러분 나눠 먹으면 배부릅니까? 그걸 나눠준 사람이나 나눠 먹는 사람이나 둘 다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예요. 별로 그게 도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왜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합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주님은요 그 작은 생선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눠주심으로 단지 물질적으로만 먹이시는 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배고픔을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그래서 그 적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것은 이거 나누기에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이것까지도 내가 나눠도 될까? 이게 보기에는 별것 아닐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깟 것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싶은 것일지라도 중요한 건 뭐다?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나누려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꼭 좋은 거로만, 많은 거로만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콩 한 쪽, 그것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적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뭐 큰 도움이 보탬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랑의 나누기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관점을 좀 바꾸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물건이 이웃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보잘것없는 적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콩 하나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누리라. 내가 기꺼이 드리리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거라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필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들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의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이, 사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집에 가서 이웃과 나눌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